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도 말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의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위대한 왕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목동 출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 다윗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셨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불신자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그랬거든요. 이게 진정한 요셉의 캐릭터죠. 우린 요셉 그러면 감옥 가도 거기서 살아남았고 또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살아남은 사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시대를 살린 사람이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진정한 이 다윗의 캐릭터는 이 요셉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뭔가 요셉이 이뤄낸 업적이나 그냥 사람 됨됨만 본단 말입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것,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은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달란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 이게 진짜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이 모세의 모습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골 청년 이 이사야가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 그러면 우리는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구원한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사야는 아무 힘이 없고 알려져 있지 않던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이사야의 모습이고 그게 이사야의 캐릭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는 바벨론에서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 대통령 밑에서도 장관이 수도 없이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는데도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런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총리가 셋인데요.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이 간신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사자 굴속에 떨어뜨렸죠. 근데 이게 국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불신자 왕이 지금 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금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아침 박자마자 그냥 막 사자굴 속에 달려가고 다니엘을 있는 그 사자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자 입을 틀어 막았나이다. 앞에 사자하고 뒤에 사자하고 달라요. 천군 천사가 이 맹수 사자 입을 틀어 막았나이다.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시여. 왕이 뛸 듯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간신들을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가 다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뭐 머리털 것 하나 안 다쳤는데 다니엘의 바로 캐릭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불신자 왕이 본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총리 다니엘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거든요. 이 일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 배경도 없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계를 완전 복음으로 정복했거든요. 그들의 캐릭터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로마를 복음화했던 시대적인 전도자 이 바울. 그 바울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가마레알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석학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캐릭터가 바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캐릭터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서울대를 나와서. 그러면 그렇지. 벌써 틀린 겁니다. 저분은 참 머리가 좋아. 저분은 박력이 있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참 잘생겼어. 비웃지는 마십시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캐릭터가 돼야 돼요. 캐릭터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인격, 성격, 특징, 그 사람의 어떤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성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여러분을 대표할 만한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캐릭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는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거를 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이에요. 뭔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벌써 아니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한 게 없어.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다. 다윗은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고 복음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좀 되어지면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되는 줄 알고 교만한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속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일회용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사명을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 완전 답을 찾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수 받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왕이 될 거구나. 그러면 왕으로서 나는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찾아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지. 너무 막연해요. 지금 내 직장 안에 복음 받을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다 방치해놓고 세계복음 해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발견했어요. 내가 왕이구나. 내가 이제 왕 되면 두고 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발견한 거라니까 지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 병으로 기름을 붓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안수기도 한 거죠. 안수기도. 안수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에 우리가 감동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주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너무 이벤트 쪽으로 결혼식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부모님이 나와서 덕담이나 하고 결혼식에 그러더라니까 주례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무슨 가요나 부르고 나와서 그게 아주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다. 그리고 신랑 발바닥 때리고 막 그러대. 이벤트성으로 흘러요.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결혼식을 주례를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최고의 결혼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면서 새 가정이 시작되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식을? 장교가 결혼할 때 보니까 그 육군사관 생도들이 칼로 딱 지나가고 그러대. 그거 하지 말란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줘야 돼.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 돼야 돼요. 어제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서약을 못했어. 제가 어제 처음으로. 수십 번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처음으로 어제 서약 못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더라고요. 눈을 보니까 why? 왜 서약을 안 했어요? 아이고 서약 안 한 게 처음이야. 근데요 이따가 잠깐 인사시키겠습니다만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알아들었지? 그렇게 할 거지? 제가 다 물었어요. 끄떡끄떡 했어요 다. 그러면 됐지. 우리 박정주 집사님 결혼할 때 서약하셨죠? 다 기억해 한번 얘기해봐요.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는 거 꼭 해야지.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또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신랑 신부에게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진짜 붙잡아라. 부부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다. 사단의 특징은 자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명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많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도 말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이 사명 이게 1000명이거든요. 1000명 불패라고 했는데
천명무패라고 그랬는데 그 틀린 말이라네. 천명불패가 맞는 말이래.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그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명은 저리 가라요. 천명이 이거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천명불패라. 여러분 정말 천명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땅크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이거를 천명으로 받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막연해.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처럼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찾아내라 그 말. 그럴 때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을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직장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직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오늘부터 고민하시라니까요. 막연하게 그냥. 옆에 황금어장 있는데 다 놔놓고 말이지. 세계보고만 이러고만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사로잡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 알고 있었지만 내가 왕으로서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다. 이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거든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내는 순간 하나님의 신으로 여러분이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입니까? 그러면 내가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막연해.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여러분의 제 캐릭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거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까칠한 인생을 삽니다. 메말른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피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가로막아서 틀림없이 심각한 한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으면 막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막 쓰러지고 뇌졸중이 오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 합병증에 막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수족을 잘라내고 그래요. 피가 안 통하니까 썩으니까요.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일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과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성장시키려는 헛된 시도를 그동안 우리는 해왔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제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기도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려면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 없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을 저도요, 제자가 될라나 이렇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을 헌신케 하는 사람이다.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설교자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성도들을 돕는 설교자가, 기도하도록 하게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자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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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 된다고? 천만의 말씀. 자칭 제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기도하고 기도로 헌신하게 사람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했나?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을까? 내가 엎드리는 목회를 못했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싹 다 시대를 살린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항상 기도했단 말이거든. 그걸 불신자가 본 겁니다.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뭐 기도하냐 안 하냐, 너 왜 안 하냐, 우리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 영적인 피예요, 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우리 전 삶에 공급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이 맛을 지금까지 못 봤다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시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특히 숨은 경제문이 열려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죠. 숨은 경제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이런 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만 우리가 얻는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한계, 문제, 여러분 환경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한 이 요셉,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형통해야 따랬거든요. 형통이란 말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돼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우리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눌리고 이래도 괴롭고 그러다가 우리 아까운 인생은 쑥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때부터 현장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캐릭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좋은 대학을 나왔어, 처세술이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